성경은 전체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 이게 코끼리구나, 이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를 놓고 이 산맥이 어떻게 뻗어내려가고 있으며 또 수도 서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어디 자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제가 대충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대화 형식의 콘서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담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자손 땅, 그 다음에 통치, 이 아담의 언약이 기록되는 게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이 아담의 언약이 모형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을 이루고 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권을 주어서 나라를 만들게 한다. 이것이 아담 언약에 대한 모형 언약인데, 이건 구약 성경에는 다윗 왕국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아담 언약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윗 왕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의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아담 언약의 실현에 대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메시아 언약인데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하고 기다리게 하셨던 역사의 과정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4000년의 기다림, 즉 하나님의 언약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언약, 신약은 메시아 성취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대로 오신 걸 말합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자손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린 자손은 한 자손이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6절 한 자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람 언약에 있어서 자손 언약은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에게 언약한 자손의 성취고,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를 거쳐서 이제 이 아시아로 와서 대한민국과 중국과 그 다음에 인도와 쭉 거쳐서 이란, 이라크까지 가면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이게 땅 정복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점령해가는 역사,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땅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메시아 왕국은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폐쇄시킨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 인류의 역사 끝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지구촌의 마지막 그 완성, 즉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를, 복음이 들어간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천년간의 왕국 통치,
이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왕국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백보자 대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서 심판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대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인류 역사는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대하드라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신약 성경이 뭐냐? 신약 성경 전체가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은 뭐냐? 구약의 아담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사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복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전체가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복음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즉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거죠. 따라서 사도행전은 교회 설립의 복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교회의 설립의 복음이라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까지 이 세 개의 복음은 이 양육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갈라디아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양육이 잘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무장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자체의 복음, 교회 정체성에 대한 복음, 그걸로 무장을 해요.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 정체성과 관련된 복음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내용, 이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의 무장,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굳건한 삶에 대한 것으로 무장해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무장, 이렇게 무장하고 마지막에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뭘 말하느냐? 교회의 체제로서의 무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기초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지요. 그 다음에 양육이 끝나면 무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장이 끝나면 히브리서에서 유대주의와의 전투,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서는 세속주의와의 투쟁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유다서와 요한 1, 2, 3서는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투쟁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 승리.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 교회의 양육, 교회의 무장, 교회의 투쟁, 마지막에는 교회의 승리,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서, 교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이냐, 그걸로 교회는 무장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